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은 살생자의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래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생명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심편을 허락하셨어요. 너무나 힘들면 잠깐 쉬어가도 됩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역을 너무나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다시피 엘리야는 너무나 사역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불이 나갔을 때, 제단에 불이 나와서 탔을 때 물을 그 도랑에다가 물을 얹어놨을 때 거기서 불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기적이라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큰 위대한 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고기도 먹이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요, 다시 사명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옵니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심표를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충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이 인물의 중심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요, 이 욥기의 중심 주제가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욥의 고난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중심 주제가 욥은 욥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요,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고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그럼 욥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럼 과연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우리의 죄의 결과인가? 아니면 다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가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논쟁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욥기의 핵심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의 논쟁은 무엇이냐면 교만의 문제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죄, 우리의 교만. 그래서 욥은 자신과 자녀들은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욥기서를 읽으면 욥은 계속 얘기해요. 나는 죄가 없다. 내 자녀들도 죄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한번 문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문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가서의 욥기는 속합니다. 시가서는 다섯 권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스라엘의 그런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런 족장시대에 살았던 것을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창세기 12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약대를 얻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2장 5절에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그리고 욥기서 오늘 읽으신 그 1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욥기서 1장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이며 정도만이 있었으니라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소유물과 이 욥의 소유물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실에 번제를 드렸더니, 또 42장 8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가 직접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약탈자의 무리로 나타나는 오늘 성경에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폐 단위로 또한 알 수 있고요. 욥의 장수, 그리고 욥의 시대적인 배경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42장 16절에서 17절 이후에 70인 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욥이 재앙과 그 회복 이후에 몇 년을 살았다고 얘기하냐면요. 170년을 살았대요. 170년을 더 살아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240년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거를 나이를 추정했을 때 욥은 과연 이 고난을 당할 때 몇 세였느냐? 70세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는 140년의 그 세월을 복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선물을 받았으며 4대에 걸쳐서 자손을 보는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의 오늘 욥기서를 보면 세 가지 대화 내용이 나와요. 누구하고 대화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깨달기 어려운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막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절들이 많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우리 삶에 유익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시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메시지.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수 땅은 이방 땅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잡족과 우수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슬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수드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여기서 예레미야 2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수 땅은, 여기서나 본문 1절에 나오는 우수 땅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등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는 우수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에돔이 우수 땅을 점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욥기 1장 3절에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볼 때 우수는 에돔 지역에 위치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3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것은 뭐냐면요, 70인 역에 에돔의 손자 요밥을 욥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은, 이런 판단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말하고 싶은 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인 욥은 오늘 하나님이 뭐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욥은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의 메시지는 무엇냐면요, 이방인 욥은 의인이었다.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이 하는 일은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자질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허물들이 사단에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확인합니다. 사단아, 네 눈으로 봤지? 욥 어떤 사람인지 네 눈으로 봤지? 욥은 흠이 없지, 정직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야. 그런데 사단도 욥의 의인을 됨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욥은 1장 8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라는 메시지예요. 1장 1절 9절에 보면 사단의 특기가 나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까닭 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사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찔러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언가 자신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라고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뭔가 나에게 유익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신앙을 거두는 것이 인간입니다 라고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까닭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면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으십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을 입고 연약한 모습을 입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계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수많이 기도하고 수많이 헌신하고 수많이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의 재산을 다 드렸는데 나에게 무슨 섭섭하게 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나? 우리는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욥이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경외하느냐? 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 산울을 개역개정에는 울타리, 세번역에도 울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울타리로 표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울타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울타리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집에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라고 사탄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집도 그 사람의 재산도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다는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삼중 울타리를 제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까닭 없이 품으셨어요. 그런데 욥에게 울타리에 은혜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제거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것이 제거된다면 믿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울타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사단이 얘기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기가 벌어집니다. 누구하고 내기가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울타리 없이도 경외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고, 그리고 사단은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울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가 뭐냐면 재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울타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울타리는 욥의 건강입니다. 바깥쪽부터 울타리가 걷어지기 시작해요. 이 욥기서를 보면 바깥쪽부터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여기서 스밧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남아라비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욥에게 와서 욥의 재산을 다 뺏었습니다. 칼로 욥의 재산인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스밧 사람에 의해서 욥의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불이라기보다는 해석을 보면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재산인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린 겁니다. 두 번째에 걸쳐서 욥의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걸친 물질의 재앙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8절 19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려와서 하필 욥의 맏아들의 집에 네 모퉁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울타리가 걷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울타리는 욥의 건강의 울타리입니다. 욥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2장 7절 8절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마침내 욥은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건강은 잃은 정도가 아니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종기가 아니에요. 무엇냐면 피부병이고 그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요즘에 얘기하면 희귀병. 욥은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울타리가 다 걷어지고 욥은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와 그리고 건강까지 잃게 되었고 어디에 서 있냐면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악하고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오늘 욥의 친구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습니다. 이 욥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비참함을 보고 소리 지르며 죄를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뿌리고, 오늘 성경 보면 7일 7야를 그와 함께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울고 겉옷을 찢으면서 마음 아픈 것을 표현하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며 욥의 그런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정죄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이는 고난을 받을 수 없고 이것은 너의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본대로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응보.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고, 자신이 욥이 실제적으로 범한 범행 현견도 보지도 않고 그 죄악들과 범행들을 추측하고 억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으로 죄로 인한 형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모세를 비방했다가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망했던 아하스. 그런데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받은 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를 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세 명 모두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에게 회개해, 기도해.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이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욥은 이 친구들의 책망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욥도 답답했을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나도 답답해 죽겠어. 나에게 그런 이런 내가 왜 당하는지 또 얘기해 줬으면 나도 좋겠어.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여전히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런 차가운 신학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욥은 인간들과의,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만나주세요.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문제가 내가 왜 이런 험난한 문제를 당해야 하는지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욥기 42장 7절에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욥의 편을 들어줍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말한 거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 거, 이거 농작범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 맞습니다. 기도로 뿌리면 기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욥이 위로를 받고 그 욥에게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어요. 우리는 정답을 자꾸 들이댑니다. 고난에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꾸 정답을 얘기를 해요. 너 이러니까 이렇지.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지. 너 예배 안 갔으니까 이런 거야. 너 하나님께 11조 안 했으니까 이런 거야. 그렇게 정답을 들이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 오늘 필요한 것,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이 공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밤낮 울부짖고 친구를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폭력이 됐냐면 언어 폭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언어 폭력을 수시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거보다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게 역설적으로 고난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까닭이 있는 고난이든 까닭이 없는 고난이든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욥기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욥이 재산을 다
경배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표현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찢어지는 마음 표현할 방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겉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찢고 욥은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밀었어요.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21절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녀를 다 죽었고 자기가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욥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욥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 이런 고통을 겪었다면 저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우리가 졸면서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듣지요. 우리가 만약 그런 고통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땠을까요? 이런 고백은 즉각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를 잃게 되면요 가슴에 묻어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자녀가 수요일날 친척집에 갔는데 아이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 차에 친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5학년 때였어요.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예배를 안 가고 이제는 시골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애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지금도 이제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요 그 자녀를 가슴에 묻었겠죠. 근데 수요일 예배를요 목숨 걸고 지켜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내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수요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켜요. 그 권사님이 다리도 못 걸어요. 허리도 못 펴서 여기다가 복대를 하고 다녀요. 여기 밑에다가 허리랑 복대를 찡찡 감고요. 고무가 있더라고. 그거를 감고요. 식당에서 주일날 봉사하고 식당에 그 바닥에 다 쓸고 그리고 온갖 쓰레기 다 정리하고요. 굳은 일은 다 합니다. 아무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 근데 3장을 놓쳐요. 이게 1장, 2장, 42장만 보면 되는데 32장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욥기 3장에 보면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욥기의 3장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삶을 저주합니다. 욥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하나님 나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이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차라리 3장을 더 내려가면요. 차라리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이 꼴이 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합니다. 이 단계가 지났을 때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욥을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욥이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고통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세우냐면요. 출구가 있는 터널 앞에 세웁니다. 출구가 없는 동굴 앞에 세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서 있을 때 출구 앞에 서 있을 때 어둠이 쉽게 갈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으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할 때 평가가 있어요. 누구 평가요? 하나님이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평가해요? 사단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평가해요? 오늘 말씀처럼 친구들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고 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
누구의 그런 평가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사단의 평가에 귀 기울여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의 평가 속에서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아시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똥도 기저귀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기저귀를 떼고 쓰려고 잡고 걸어다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저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지,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는지, 아직도 누워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이런 고난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가 돌아갈 때 알몸무릇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맨몸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